나이 30대 갔습니다. 그렇게 26년 전에 갔습니다. 26년 전에 포항 땅에 갔었는데 상가 2층을 얻어놓고 8만 원짜리 사글세 빵을 하나 얻어놓고, 물론 성도는 한 명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러 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너는 나를 떠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이 66권이 있지만 그 66권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 가슴에 딱 들어올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일컬어 레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까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아마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제 목회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잘 붙잡아 보면 아마 좋은 그런 결과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포항에 개척 한동대학이 있는 한동대학 서기 전에 흥해읍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성도도 한 명도 없이 이렇게 개척했었는데 13년간 이제 거기 있었어요. 저는 뭐 평생 있을 줄 알고 개척했는데,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 거기는 주로 통합적 장로교회만 이 포항에는 꽉 있고, 다른 이 교단 교회들은 조그마한 교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로 13년 있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하고 나올 때에는 460평 대지에 225평 건물에 출석 성도가 이제 한 청장년이 이제 한 300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 말씀이 하나의 바탕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평생 목회할 줄 참 알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포항교회, 우리 같은 감사리예요. 경북지방의 같은 감사리인데 그 포항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같은 감사리에서 늘 지켜봤으니까 저를 뭐 다른 목회자들은 이렇게 선을 보지도 않고 저 혼자 글자 그대로 단독으로 포항교회 당회가 이제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했는데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개척한 교회가 너무 재밌게 잘 되어졌고 한동대 교수들만 12분 이상이 나오고 그 한동대 병원인 설림병원의 의사들도 10몇 분이 나오고 뭐 방송국 PD를 비롯해서 참 알짜배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평생 신나게 목회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포항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해서 안 간다고 했다가 왜 갔는지는 아마 내일 새벽이나 되면 그 아마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 나오면 간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하여튼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개척한 교회를 두고 이제 한 40분밖에 안 떨어진 3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포항성결교회로 갔었는데 그 갔을 때는 한 3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은평교회 지금 온 지가 5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올 때 한 1,700명 정도 이런 이제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게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평교회 뭐 온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전부 그동안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경남 경북에만 했어요. 순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는 집회하러만 간혹 갔지 한번 올라와 본 적도 없는데 교회가 아마 무슨 일이 좀 있어서 하여튼 청빙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참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은평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다들 참 순한 양 같고 얼마나 참 목회하기 편한 곳이고 제가 경상도만 있다가 이 서울 와보니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서울 사람들이 이 종교심, 이 신앙의 열정, 열정이 경상도보다 한 수 위구나. 이걸 느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도 5시 그리고 6시 1부 2부로 드리는데 2부 새벽 기도에는 정말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도 꽉 모이고 금요 심야도 꽉 모이고 그래서 너무 목회하기가 쉬워요. 주일날은 6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제가 이제 1부부터 5부까지 이제 설교하고 6부는 저녁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실제로 모이는 숫자는 한 3,500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부흥에 이렇게 나올 형편이 아닌데 하여튼 오게 됐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딴 얘기 이번 성회 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게끔 딱 살면 여러분 삶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힌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보고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전 이 가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저는 가방끈도 되게 짧아요. 얼마나 가방끈이 짧은지. 우리 오늘 장로님 뵈니까 막 서울대도 나오셨고 막 그 한양대 교수님도 하셨고 해서 약간 기가 죽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랬는데 그래요. 저는 물론 일반 대학 처음 제가 81학번인데 대학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이제 대학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대학 3학년 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을 나오면 우리 서울신대 그 MDV라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군대 휴가 나오면 서울신대 디산에 가서 맨날 기도했어요. 제가 들어올 대학원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제가 제대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돼서 바로 부산에 가서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동생들 둘 공부시켜야 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좀 돈을 먼저 벌어야 되겠다. 제가 제대하니까 우리 집이 진주로 그때 이사 왔는데 산 밑에 단칸방 하나 사글세 방에 사는데 어머니 눕고 4살 터울 4살 터울인 동생 둘 눕고 내가 누우니까 몸부림을 못 치게 이게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 둘이 여섯 눈망울이 저를 딱 보면서 이제 대학 졸업시켰으니 야 동생들 공부 좀 시키면 딱 이런 눈초리로 긍휼의 눈초리로 저를 딱 바라보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부산에 가서 이제 직장을 잡고
동생들 어느 좀 키워놓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그때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 대전 그리고 부산 뭐 이런 몇 군데에 신학교가 지역에 생겼어요. 그리고 야간으로 그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가슴이 지금 뜨겁고 신학교 가고 싶은데 그 야간 신학교가 딱 생겨가지고 주간이면 가지도 못하죠. 일하니까. 그러니까 야간 신학교에 갔는데 지금은 다 4년째입니다만 그때는 초창기라서 3년째예요. 3년째. 그리고 저는 또 대학 졸업했다고 1학년은 교양이라고 2학년 편입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 3학년 2년만 야간 신학교에 야간 신학교 다닐 때 하여튼 야간 신학교 다녔어요. 저의 가방끈은 야간 신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 그러기 때문에 개척할 때 어디서 청빙은 안 들어오겠구나. 왜? 누가 요새처럼 다 박사들이 천진데 야간 신학 2년 졸업한 사람을 누가 청빙합니까? 그러니까 난 청빙받을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난 개척해서 이제 글자 그대로 흔히 뭐 자수성가라고 하는데 개척해서 그만 오손도손 그렇게 살려고 했죠. 어디 뭐 청빙받거나 이러려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척한 교회가 쑥쑥 자라가는 바람에 같은 지방의 안에 제일 경북에서 큰 교회인 포항교회에서 청빙하고 포항교회에서 제가 이제 12년 있었는데 교회가 몇 배로 성장했을까? 하여튼 뭐 5배인가 이렇게 12년 동안 이제 성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야하다 보니까 이 지금 은평교회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은평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5개월 넘었는데 너무 목회하기가 좋은 참 그런 현장이라서 요즘도 너무 행복하게 하여튼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우리 보고 가지 옆에 딱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해요. 자, 그럼 가지 단면도만 떼어서 봅시다. 이게 가지면 이 안쪽은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는 부분이고 이쪽은 열매 맺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넉 장을 일컬어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가장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게 가지라고 하면 이 안쪽은 포도나무에게 젖붙임 받는 부분, 이쪽은 열매 맺는 부분인데 포도나무에게 젖붙임이 딱 되어 있는 이쪽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비결이에요.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면 열매는 절로 맺힐 건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안 기울여요. 오늘 여러분이 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하게 열매 맺으려고는 애쓰는데 주님 안에 거하려고는 애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탈진, 번아웃, 탈진이 돼요. 왜? 여기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돼야 열매가 있고 힘이 날 건데 이 부분에 역점을 안 기울이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약하게 되니까 열매도 얼른 열매가 안 맺히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부분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되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개척할 때 이 말씀을 딱 주셔서,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명도 없는 상가 이제 30평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데 온 역점을 기울였죠. 제가 개척한 곳이 흥해라는 곳인데, 흥해읍인데, 한동대학에 있는 흥해읍인데, 거기 있는 산들마다 제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산은 없어요. 그 털털거리는 봉고차 하나 끌고, 중고 봉고차 끌고 산기슭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저 골짜기에서 제가 산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 그런지 산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 좀 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습관이 잘 들어야 되는데, 맨날 옛날에 산기도 가서 막 부르짖는 이 습성이 있어 그런지 기도를 세게 하려면 산기도를 가야 되는 이런 이제 하여튼 습관이 있어서 흥해 주변에 있는 산은 제가 안 앉아 있는 산이 없었어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부분에 온 역점을 사실은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13년 동안 개척하는 가운데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갔어요. 여러분,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역점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온 역점을 기울이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놓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뭐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여러 다니는데, 그리고 목회자 집회, 선교사 집회도 그동안 참 많이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고 산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고 살아요. 열매 맺는 데는 얼마나 길을 쓰는데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한 분에게 매여가는 데는 얼마나 등한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정말 역점을 기울이면 열매는 맺어진다고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딱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딱 심었는데 그 주인이 땅만 버리겠다 하면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원지기가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1년만 참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돼도 열매가 없었는데 1년 참아달라고 하면 무슨 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책을 1인 내에 놓습니다. 여러분, 비책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었는데 그 주인이 땅만 버린다고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가원지기가 1년만 참아주소서 하고 어떤 비책을 내놓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듬뿍 주고 난 뒤에 그래도 열매가 없거들랑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열매는 어디가 없냐면 여기가 지면이고 여기 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고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가지의 부분에 열매가 없는데 어느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하느냐면 이 열매하고는 정반대인 지면 아래 뿌리 부분에 땅을 두루 파가지고 거기다가 거름을 듬뿍 주는 어디를 보강하겠다고 하냐면 뿌리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밀이죠. 열매가 없을수록 열매 쪽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뿌리 쪽에 신경을 써야 돼요. 뿌리 쪽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가 옳게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적게 하고 사역을 적게 해서 열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역점을 못 기울여 그러냐면 이 뿌리 부분, 주님과의 관계 맺는 이 부분에 역점이 안 되면 여러분 이 뿌리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고
정말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기도 생활, 주님에게 매여가는 이 부분 잘하면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다로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 불을 떨임으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다로 선지자를 다 죽이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갈멜산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갈멜산상에 보내기 전에 엘리야야, 너 그리 시내가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그리 시내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는 사람이 없어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이고, 그리 시내가 말라 들어가는 물 겨우 마시면서 혼자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 혼자 은밀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주님과의 관계 맺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전에 언제나 우리를 먼저 보내는 곳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리 시내가로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되고 난 뒤에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라 하고 그 다음 갈멜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만인 앞에 드러내기 이전에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역점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아마 이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기부인과 유대인들과 제사장이 돌아오고 이런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열매 이전에 사도행전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는 주님 안에 거하는데 힘을 써요.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도 2장 42절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3장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아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4장에는 부활의 도 전한다고 옥에 갇혔다 풀려나면서 풀려난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1장의 저녁 기도에 열흘 동안 힘썼죠. 2장에도 2장 41일에 저녁 기도에 힘써죠. 3장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이제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4장은 일심으로 기도하죠. 근데 6장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겠다면서 또 기도하죠. 7장에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8장에는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9장에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있죠.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죠. 12장에 밤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오게 되죠. 13장에 주를 섬겨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니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6장에 빌립보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간 바울이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복음 전하러 갔지만 맨 먼저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기도하라고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정작 기도는 열심히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 각 개인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 되면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가서 가지 쪽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부분에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목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맨날 기도하니까.
아니 내가 뭐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스펙을 붙잡을 겁니까? 뭘 붙잡을 겁니까? 주님 붙잡을 것밖에 없죠. 맨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도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이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데 힘써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딱 거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가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걸 감지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청진기를 나무에 딱 갖다 대면 물 올라가는 소리가 쪼르륵 쪼르륵 난대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이거는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생명의 진액이 가지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안에 거했더니 주님이 내게 마음 주시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나는 반응하는 것밖에지 순종은 뭐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에 나는 반응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안 거하면 순종할 것도 없는 거죠. 주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품을 파고들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 나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반응할 때 나는 순종해 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럼 그분이 일하셔서 열매 맺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핵심을 말씀해 볼 테니까 저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저 시카고 미국 시카고 외곽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해몬드 침례교회가 있어요. 이 해몬드 침례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어떤 점에서 유명하냐?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엄청나죠. 3만 명 이상 교회학교 아이들이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그럼 해몬드 침례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3만 명 이상이 모이나? 그 책에 보면 3만 3,700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리 됐냐면 유치부 교사인 제니라는 교사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여러분 유치부 교사 한 사람이 바로 깨어 있어도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니가 누구냐면 미국의 사람들 중에 거대 비만 보셨죠? 거대 비만. 아주 비만이 병적인 비만. 병적인 비만이라서 정말 막 거의 진짜 하여튼 자기 몸 때문에 자살을 3번 기도할 정도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죠. 몸이 얼마나 비대해서. 그게 뭐 목도 없고 뭐 완전 도라무통인 거죠. 근데 이 아가씨예요. 자매예요. 이게 자기 몸이 너무 병적인 비만 때문에 3번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거대 비만인데 이 자매가 살 소망도 없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쭉 가는데 저쪽에 어떤 자매가 오고 이 제니도 이렇게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쪽 자매가 누구냐면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이 자매예요. 내비게이터라고 선교 단체 있거든요. 그 자매가 이 브릿지 그림인 사형리 비슷한 것 같고 복음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근데 당신이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신의 선행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지금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 지금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내비게이터는 예수 영접하면 교회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제니가 완전히 본 어게인 거듭났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으니까 불을 받으면 섬기고 싶고 불을 받으면 막 드리고 싶고 이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니가 그 이제 가르치는 그 분에게
교회에 가서 섬기고 싶다고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그 가르치는 분이 소개해 준 교회가 해몬더 침례교회. 해몬더 침례교회 가서 등록을 딱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받아 놓으니까 뭔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등록했는데 뭘 섬길지 모르잖아요. 성령께서는 계속 섬길 마음을 주시지. 그리고 이제 교회는 처음 등록했지. 근데 교회 게시판에 딱 보니까 유치부 교사 모집했고 압정을 이렇게 딱 눌러놓은 거예요. 유치부 교사 모집.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사무실을 노크한 거예요. 사무실을 똑똑 노크해서 저 제니 자매입니다. 저 유치부 교사 모집하는데 저 유치부 교사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교사가 잘 모집이 안 돼서 막 그러는 판국에 아이고 자원에서 사무실까지 찾아 들어와서 유치부 교사 하겠다니까 아유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그 유치부 교사를 난생 처음 유치부 교사를 맡았는데 4살, 3살 되는 아이 한 3명 정도를 맡겨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르쳐 봤잖아요. 그도 아마 우리 식으로 했는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공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공과 공부를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지 뭔지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제니가 기도를 하면서 2가지를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3살 4살 되는 아이들이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가르치면 잘 알아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잘 알아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2번째는 주님 아이들은 주의력도 아주 산만하고 이 주의력이 깊지 못한데 아주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게 제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2가지. 이게 아이들이 잘 알아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2번째는 재미있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아이들 잘 알아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이제 재밌게 이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 보세요. 성령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깨우쳐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걸 메모하는 거야. 그래서 꼭 2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2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주일이 되어서 공과 공부할 때 그 3살 4살 되는 조그마한 아이들 앉혀놓고 그 공과 공부를 그 주님에게 받은 말씀을 갖고 가르치면 애들이 너무너무 눈이 빨려 들어올 정도로 집중을 하고 고개를 까딱거리고 애들이 연신 웃으면서 재밌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하루 이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주님 잘 알아듣고 또 이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 또 재밌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럼 또 주님 말씀 주시면 그렇게 가르치고 애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쪼맨 애들이. 그러다가 애들이 아주 재밌어하고 이제 교회 오는 걸 재밌어하는데 그 4명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가 있었어요. 안 믿는 부모가 장거리 출타를 해야 되니까 그 3살 4살 된 애 집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누구야 내일은 교회 못 간다. 엄마 아빠 저 멀리 장거리 출타하니까 내일 교회 못 간다 이랬더니 애들이 은혜를 알잖아요.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자기들은 교회 간다 이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요새 또 아이 이기는 또 뭐 부모 없다고 너무 보채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 멀리 장거리 출타를 한 거예요.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서 부모도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반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반이. 그게 담임 목사님 눈에 딱 띄어서. 이게 담임 목사님이 알잖아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제니 교사를 목양실로 불러서 그래 제니 선생 어떻게 그렇게 유치부가 그렇게 부흥이 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늘 일주일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2가지 말씀을 주시면 그럼 자기가 이제 또 그렇게 했다고 아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딱 알아차리고 그럼 제니 교사 지금 그 메모해놓은 걸 매뉴얼화 만들어서 내가 전 교사를 모아줄 테니까 한번 특강을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더니 제니 교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 교사들을 꽉 모았어.
그리고 제니에게 그동안 말씀 받은 거 매뉴얼 된 걸 나누어 주고 이제 특강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들도 전부 은혜를 받고 이제 교사들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도 주님에게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교회 학교가 33,700명까지 모이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돼. 받을 줄.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열매가 쫙쫙 맺어지는 거야. 열매가.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여러분, 포도 열매와 다른 열매와의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포도 열매와 다른 열매의 차이점은, 다른 열매는 굵은 게 하나씩 맺히든지, 뭐 감도 그렇고 뭐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다 하나씩 이르면, 포도는 작은 게 알알이 모여서 한 송이가 되잖아요. 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요. 아주 적게 반응이 와요.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작은 음성이 들려요. 세미하게 뭐 천둥이 치듯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깨어 안 있으면 마치 흘러가 버릴 말씀이에요. 근데 딱 말씀 설교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한다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반응해서 순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대박이 맺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열매 하나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마음 주시는 게 있어서 또 순종해 봤더니 열매가 또 알알이 또 하나 맺혀요. 그럼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늘 또 새벽 기도 나가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조그마한 반응해 봐요. 그러면 그게 알알이 모여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자기를 찌르고 반응해도 그거고만 아무 순종을 안 해버리면 이 작은 열매 안 맺으니까 결국은 탐스러운 열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설교를 딱 듣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 그럼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면 조그마한 열매, 이게 탐스럽게 되어서 나중에는 굉장한 열매들이 아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은 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보면 알아요.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또 반응하고 그럼 그게 나중에 굉장히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건 참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그래 기도도 잘 안 하고 모이기도 잘 안 모이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안 기울이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다 읽진 않았는데, 말라버려서 마른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 안 기울이면 여러분 영혼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런 영혼들 많습니다. 저는 진짜 저 경남 의령이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전 완전히 산골 동네 순촌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얼마나 나무하러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소풀인 꼴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꼴배로 많이 다녔는지 모르고, 정말 어린 시절에 나무하러 많이 산에 다녀봐서 알기 때문에, 나무가요 가지가 떡 있으면, 이 겨울 같은 데는 더더구나 더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나무 같은데 꺾으면 물기가 하나도 없고 뚝뚝 꺾어지는 나무들이 참 많아요. 마치 저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약해서 거의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영혼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잘 들어보셔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카센터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중3 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키도 헌출하고 인물도 이쁘고 신앙도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공부도 늘 1등, 학교 공부도 1등하고, 애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그렇게 모범적인 애가 없어요. 이 부모님이 카센터를 2-4회가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감이 많을 때는 이분들이 밤 12시도 집에 들어가고, 그거 다 내일 또 일할 거 다 정리해놓고 다 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막 11시, 밤 11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 심지어 밤 12시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데, 이 딸이 얼마나 착하냐면 부모님 일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공부하고 부모님 오면 인사하고 꼭 자는 거예요. 12시에 들어와도 그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착한 딸인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근데 그날따라 부모님이 일감이 많아 그런지 12시를 넘겼는데도 부모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얘가 이제 숙제도 다 끝내고 이제 내일 학교 가려면 자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기다리기도 좀 무료하고 하여튼 이랬는데, 드디어 부모님이 딱 들어오셨어. 근데 12시를 넘겨 들어왔는데도 딸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이 피곤하고 들어왔는데도 딸의 방에 불이 켜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부모가 딸의 방에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갔는데 부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왜 주저앉았냐면, 애가 인터넷을 켜놓고 너무너무 낯뜨거운 포르노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부모가 들어오는 것도 못 본 거야.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신앙의 중등부 부장도 하고 그렇게 착할 수 없는 딸인데, 자기 딸이 그런 데 심취해 있다는 걸 부모가 알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뿐 아니라 이 고지식한 부모가 돼갖고 몽둥이를 갖고 딸을 때리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네 같은 거 키운다고 이 고생하고 하면서 악담을 끌어부으면서 딸을 때렸는데, 이 딸이 그날 횟가닥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팩트, 실제를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딸은 원래 부모님이 생각하는 착한 딸이 맞았어. 딸은 포르노 보는 딸이 아니요. 근데 그럼 그날 왜 그랬냐? 숙제도 다 마치고 벌써 부모님 들어올 시간인데 안 들어오니까 인터넷을 끌려고 하다가, 오늘 자기 반의 아이들 뒤에서 그 이제 노는 아이들이 뭐 자기는 앞에 늘 공부하니까 앞에 앉는데,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면서 막 기끼들끼리 웃어서 하면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엿들었는데, 오늘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고 이제 무료하고 인터넷 끌려고 하다가, 야, 애들이 뭐길래 그렇게 자기들끼리 기기덕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애들이 말하는 게 엿들었는데, 그것만 한번 쳐본 거예요. 뭐길래 애들이 저렇게 할까 하고 치자, 그리고 클릭하자, 낯뜨거운 장면 나오자, 부모 문 열자, 이리 된 거예요. 이 딸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 모습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비추어졌다는 것을 자기도 자기를 용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딸이 아닌데 부모님이 그런 줄 알고 막 몽둥이 갖고 온 악담을 끌어부으면서 하면서, 여러분 정신이 있게 도는 사람은 주로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이 그리 되지, 뭐 뺀질뺀질하고 악한 사람은 돌지도 않는다니까. 늘 마음 착하고 순한 사람이 꼭 그리 돼요. 여러분 주변을 봐요. 진짜 마음이 여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그리 된 거예요. 그때 이 부모가 울부짖으면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목사님, 바지가랭이를 잡으면서 제가 일하는데 너무 바빠갖고 주님 안에 깨어 안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데 제가 열심을 안 했더니 내 심령이 말라버려갖고
설령 딸이 그랬을지라도 그만 곱게 타이려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영이 말라버렸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얼마든지 딸을 선도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가 영이 말라버리니까 그만 내가 육적인 반응으로 딱 그렇게 했더니 딸이 완전히 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분주하고 바쁘다고 기도하는 일 덩하니 하고 예배하는 일 덩하니 하고 영혼은 마를 대로 말라가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그 한 행동들이 평생 후회하고 그것이 그때 성령 안에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주님의 마음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내가 안 깨어있고 내가 안 깨어있지 않으므로 육적인 반응 보인 게 내가 평생에 가슴을 치고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안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내가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평생의 한이 되고 내 가정에 우한 질고를 가져오는 그것이 되고 가슴을 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거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뭐 이거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말세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만이 도적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되죠. 깨어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번 금요일 토요일 한 700명 정도가 기도원 올라갑니다. 이제 기도 1박 2일 수양간에 은혜 받으러 성령 받으러 이제 넉 달마다 한 번씩 주말 수양회로 성령 수양회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700명 정도씩 올라가는데 그럼 주로 이제 그때 방언 다 받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면 안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인데 깨어 있어야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 가지인 여러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 교단에서 전부 우리 교단의 정통 주류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런 서울신학대학 출신이 다 이 큰 교회를 다 하고 있고 이 주류잖아요. 나같이 저 지방에 있는 신학 야간 신학 나온 사람은 비주류 중에서도 한참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의 가지는 스스로 주류고 비주류고 관계없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성부수는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잘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에 인생의 성부수가 달렸지 가지가 좀 미끈하게 생겼냐 뭐 꾸불꾸불 생겼냐 초라하게 생겼냐 가지의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난 못났어, 못 배웠어, 못 가졌어. 여러분 걱정을 붙들어 매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열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여러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가지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지의 성부수는 주님 안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냐 이게 그 인생의 성부수를 가져오지 가지가 얼마나 미끈하냐 안 미끈하냐 이게 성부수를 가져오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시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거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자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짐을 늘 자각해서 순간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목사님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니까
이 가지는 지혜가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지혜가 가지에게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니까 그 능력이 가지에게 잘 붙어만 있으면 그 능력이 가지에게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어도 주님 안에 잘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랑이 가지에게로 마음껏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항에 있을 때 활천, 우리 교단 활천에 6개월 동안 교회에 일어난 신유의 역사를 연재해 달라고 해서 연재했어요. 아니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연재해 달라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병 고치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렇다고 그럼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삼중사역이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예수님의 삼중사역인데, 아니 예수님이 언제나 이 땅에 계실 때 병 고치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포도나무인데 내가 붙어 있으면 동일한 그 예수의 영이 나를 흘러오면 병자가 많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진짜 혈액암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카센터 하는 그분이 밑에 들어가서 뭐 고쳐다가 드라이버가 눈에 박혀갖고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다른 교회 다니면서 수술을 뭐 3번 하고 왔다냐? 그런데 깨끗하게 나은 거야. 기적이지 뭐. 그리고 참 참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분이 격에 안 맞게 여름에 교회에 나오는데 흰 장갑을, 아니 여름에 누가 장갑 끼워요? 흰 장갑을 끼고 나와. 희한하다 야. 어째 다 옷도 맵시 있게 입고 머리도 그렇고 모든 게 이 딱, 그런데 딱 안 어울리는 게 흰 장갑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장갑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면장갑을.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요 아토피 진물 나오는 게 꼬들꼬들 말라가고 딱지가 딱 앉더니 어린아이 3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 신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니까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은 흘러나오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 될 필요가 없다니까.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야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I am the vine. 이게 정관사 the를 써서 나는 너가 의지할 유일한 포도나무다. 바인이 포도나무라는데 the vine이야. 바인이 아니고 그 the vine 정관사를 쓰는 것은 네가 의지할 유일한, 내가 너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 참 가정사가 정말 별로 안 좋아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진 않는데 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가정이 아닌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망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만 대단하면 되니까 하여튼 제가 우리 집에서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와, 이 집구석 보통이 아니다 딱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 나이 차이가 14살 됐는데 제추로 딸 하나를 데리고 제추로 갔어요. 근데 이미 이복 형제들은 5이나 있는 집으로, 그리고 아버지는 완전히 술주정뱅이에다가 술꾼에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누나가 하나 더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고 제 밑에 동생 둘이 태어나고, 그게 몇 명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또 데리고 간 누나도 있고. 그게 보니까 야, 배다른 형제가 5에다가 또 아버지가 다른 또 누나가 하나에다가, 그래 내가 정신 딱 차려보니까 와, 이 구석 보통이 아니다 막 싶더라고.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차이가 14살인데다가 아버지는 일하는 걸 내가 못 봤어. 술만 드시는 거예요. 술만. 야, 그것도 소주만 드시는데, 소주는 왜 소주잔이 왜 적어요? 알코올 성분이 이 도가 높기 때문에 작게 마시라고 잔이 적은가요? 소주잔이 적잖아요. 근데 이런 양푼이가 부어갖고 한 병을 하고 하니까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서 난 뭐 했냐면, 야, 나 아버지 저 쓰러져 있더라 하면 난 그거 찾아가 끌고 오는 게 내 주 임무야. 난 그래서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술 처먹는 사람 싫어해. 나 그래서
그래서 난 술 먹는 사람은 딴 교회 가라 해 지금도. 그만큼 난 술에 대해서 너무 뒤인 사람이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참 자라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도, 아버지가 그렇게 가장 역할을 못하고 늘 밑에 있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처가 어머니 친정 쪽을 외갓집을 의지할 게 있냐, 그리고 아버지 쪽을 의지할 때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그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아서 의지할 데가 없이 그만 이렇게 그만 잡초처럼 사는 거구나. 그만 막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개척할 때는 뭐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뭐 개척이고 뭐 늘 연장선에 불과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나보고 개척한다고 얼마나 개척한다고 힘드냐는데 평소 실력이다. 내 속으로 이건 평소 실력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참 유익한 거요. 개척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정말 늘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뭐 개척이 뭐가 힘들어요. 늘 그렇게 살았는데 도리어 뭐 후원도 오고 하니까 진짜 뭐 너무 행복한 삶이죠. 하여튼 개척이 어렵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대학 1학년 딱 들어와서 제가 이제 조금 한 것은 학교 가서 제일 그래도 공부 하나 조금 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해서 학교만 가면 늘 내 세상 같았지만 하여튼 바깥에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하여튼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는 너무 가난한 저 시골이니까 이제 대학 가는 사람을 내 주변에 본 적은 없어요. 그 어릴 때 대학이라는 말은 들어봐도 내 주변에서 대학 가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우리 마을에서 정말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면 진주에 있는 그 기계 공고를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잘난, 이게 우리의 완전히 바라볼 하나의 소망이, 와 진주까지 공부하러 나가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기계 공고가 이제 전국에 몇 개 특별히 정부에서 세운 이제 그 좋은 고등학교 공고인데, 야 그래 그 꿈이 생겼어요. 야 나도 기계 공고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진주 기계 공고 합격을 한 거 아닙니까? 저 그 촌에 있다가 유학을 진주로 나온 거요. 근데 진주 기계 공고가 진짜 공부 좀 하는 시골 아이들이 꽉 모였는데, 제가 이론 공부를 하면 그 한 학년이 12반씩 되고 했는데 한 학년이 1등씩 하고 있어요. 이론하면. 근데 실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실기에는 솜씨가 없는, 난 그게 공고 체질이 아닌 거죠. 근데 공고를 난 이런 적성 따라가고 이런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만 그 시골에 어려우니까 공고 가서 직장 취직하고 이런 것밖에 꿈이 없었으니까 공고를 가서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론 공부하면 1등하고 하는데 실기만 하면 저 뒤로 처지니까 2학기 올라가기 전에 2학년 1학기가 딱 되니까 저를 불러요. 너 대학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요. 난 대학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주변에 가는 사람도 못 봤고, 근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 선생님이 성문 기본 영어 사주고 수학 정석, 왜 공고에는 영어 같은 거 잘 안 배우잖아요. 수학도 그렇게 잘 안 배우고,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 다 떼고 나니까 성문 종합 영어, 그리고 수학 정석 이런 거죠. 선생님이 그게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이 그 책을 다 사준 거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하여튼 그래 대학을 가서 81년 3월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5월에 내가 이제 대학 딱 들어가니까 인생이 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굉장히 고민이 왔어요. 인생이 뭐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발로 걸어 나간 교회가 진주 이제 이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그래서 성결교회 오늘 목사가 된 게 처음 나간 교회가 엄마 성결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아니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는데, 야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주님을 만나고부터 야,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가 하면 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가 있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다 잘났어. 다 의지할 때도 많아. 그렇게 기도에 안 매달려. 왜? 기도 안 해도 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주고 자기 뭐 형이 주고 누나가 주고 난 아무도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그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함이 온전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정말이에요.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왜 기도 열심히 하냐? 지금도 스펙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도 수가 많고 뭐 교회가 뭐 우리 재정이 40 몇 억 되잖아요. 1년 재정이 그렇게 많아도 그런 것 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믿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볼 때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했을 때 야,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야, 이게 복이구나, 복.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자녀가 넷이에요. 이남 이녀인데 별로 안 많죠. 넷인데 그래서 이 애들을 딱 어느 날 불러놓았어. 야, 아빠가 요새 너희들 보니까 헷갈린다. 아빠가 살 때가 복인지 요즘 너희가 살 때가 복인지 아빠가 요새 약간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자기 아버지는 이제 계속 큰 교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 녀석들이. 그러니까 아빠처럼은 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랄 때는 아무것도 뭐 부모가 의지할 게 있냐, 뭐 누가 의지할 게 있냐. 이게 주님밖에 없어서 사나 죽으나 주님에게 매달렸는데 이것들은요. 뭐 아빠 뭐 든든히 서 있지. 막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많이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헷갈린다 요새. 아빠가 복인지 너희들이 복인지. 요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세대가 여러분 세대보다 정말 여러분 자녀 세대, 이 손자 세대일수록 주님에게 더 강하게 매이지 못하는 이 경제적인 부여와 이것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강하게 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원래 여러분 영국 브리스톨에서 60년간 목회한 정상적인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고아원을 그렇게 운영하게 됐냐면은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100명 남짓 모이는데 주일 되면 50명밖에 안 모여. 그 나머지 50명은 어디 갔냐 봤더니 그때에도 영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마치 주일날 일거리가 어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거리 때문에 반 정도 성도는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좀 믿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채워줄 건데 그게 못 믿는 거구나. 이분들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구나. 야, 설교만 해갖고는 이들이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이들을 가르칠까 하다가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걸 실정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고아원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수천 명까지 되거든요. 고아원이.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노동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채울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 이제 깨어났는 거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나머지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매달리면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유명한 선교사님이 누구냐면은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의사거든요. 그리고 신학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직 신학 이 선교적인 열의가 적어가지고 신학을 안 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를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게 아직 영국 교회에서 있어 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도 이분을 파송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콜링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를 파송해 주지 않으니까 시간이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파송해 줄 교회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주님이 야, 영국에서도 함께 했다면 야, 중국인들 함께 안 하겠냐? 막 가버리라. 그래서 파송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라서 배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상하이에 딱 도착한 거예요. 상하이에 도착해갖고 깜짝 놀랐어. 왜 놀랐냐면 영국에서 그렇게 많이 파송받아 온 선교사들이 전부 상하이 그 도시에만 도리도리 모여 사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대륙이 그렇게 넓은데 왜 이분들이 항구 옆에만 도리도리 모여 살까 물어봤더니 이 젊은 선교사 뭘 모르는구만. 고국에서 선교비가 이렇게 그때면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올 때인데 배로 항구 옆에 살아야 선교비를 받을 수가 있지. 내륙 이름도 모르는데 내륙으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선교비를 갖다 줄 거며 그때에도 뭐 우편 배달 이런 거 잘 안 될 때니까 그러니까 고국에서 오는 선교비 받으려고 항구 옆에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 내지 선교사라고 하느냐면 선교비 올 데가 없어. 파송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항구 옆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저 내지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선교했더니 그러다가 영국과 저 미국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선교비 먼저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비가 끊기니까 전부 고국으로 다 철수했어. 근데 누구만 안 갔냐?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자기 원천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허드슨 테일러만 남고 모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문화혁명에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서양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교회를 불태우는데 헌금장부를 봐가지고 서양에서 선교비가 붙여져 오면 서양 스파이라고 해서 다 추방을 시켰는데 허드슨 테일러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장부를 아무리 봐도 서양에서 선교비가 붙여져 온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교회만 남겨둔 거예요. 그 공산혁명의 그 혹독한 시련에도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서 선교 단체를 만든 게 OMF 선교 단체. 이 OMF 선교 단체인데 OMF 선교 단체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골자가 앞에 노를 붙 노 해가지고 노 어필, 사람에게 어필, 자기를 어필하지 않겠다. 노 힌트, 내가 지금 어렵다고 힌트도 주지 않겠다. 노 에스크, 사람에게 구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람에게 어필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힌트 주지도 않고 사람에게 에스크 구하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구하겠다 하는데 그 선교단체가 얼마나 확장되고 커졌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그렇다고요? 처지가 그렇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뻗어나갈 길이 못 뻗어나간다고요? 무슨 말씀? 그건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너무 못나고 스펙이 너무 그래도 주님 한 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굵은 열매를,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죠. 우리 포항에 있을 때 사과밭 하는 집사님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번씩 가보면 꼭 1년에 한 번씩은 가지치기 해요. 가지치기 안 하면 영양분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굵은 열매는 안 맺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가지치기는 뭘 가지치기 하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흩어리는 모든 것은 격가지요.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장가지가 많이 나서 영적 집중력이 없으니까 옳은 열매 못 맺어. 너무 그런 분들 많아요. 헨리 클라우드 교수가 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헨리 클라우드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이거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예배 시간에 좀 방해가 된다 하는 것은 노라고 해야 돼. 노라고 해야 돼. 죄송해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너무 목회자들 나오라는 데가 많아서 난 내 실력 갖고는 그 나오라는 데 다 나가 갖고는 목회 못 하겠더라고. 무슨 체육대가 그리 많고, 무슨 야유회가 많고, 무슨 하여튼, 그래서 노를 안 하니까 안 되겠어. 약간 밉보이긴 했지만 우짝에서 여러분, 노라고 안 하고는 옳은 열매 못 맺어요. 포항에 갔더니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불어 성도가 계속 늘어나니까 젊은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돌잔치가, 요새 이름 돌잔치 언제 하냐, 어디 하냐면은 예식장에서 합니다. 예식장에서. 내가 어느 날 가만히 본 게 토요일마다 예식장에 저녁에 앉아 있어. 왜? 돌잔치 한다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딱 하면서 이제 돌잔치는 부교육자 교구 목사에게 보내고 담임 목사는 안 가기로 결의를 하고 그다음 문제는 결혼식을 서울에서 한번 하면, 여기 서울에 한번 와서 주례하고 내려가면 하루 다 깨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당에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줘서 포항 안에 결혼식만 주례하고 포항 바깥에는 교구 목사를 보내기로. 그리고 장례식도 포항 안에 돌아가시는 것만 집례하고 나머지는 부교육자가 가기로. 우리 권사님들이 잘 죽어야 되겠다. 야 포항 바깥에 죽으면 우리 목사님 오지도 않는다.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동안 여러분 그래요. 왜? 주님에게 집중 안 하고 옳은 열매 안 나오는 거요. 주님에게 집중 안 하고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에게. 여러분이 노라고 못해.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그래고 주님과의 깨어있는 시간 언제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깊이 가지치고 우리 주님 한 분에게 온전히 매여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주님에게 전심이 돼야 돼. 전심이. 그래서 가지칠 거 딱딱 치고 주님 한 분에게 딱 매여가야 돼. 그래서 이 집회 요청이 그렇게 많아도 딱 원칙을 정해놔서, 이 부흥의 요청이 많아도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한 달에. 포항에 있을 때부터 딱 원칙을 정해서, 부흥 집회는 내가 목회자지 부흥사는 아니잖아요. 교회를 든든하게 해야 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흥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먼저 요청한 교회 한 교회만 가고 한 번 이상은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칙은 계속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물론 하루 저녁 갔다 오는 거야 잠시 갔다 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연속 집회 나가는 건 딱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후반부까지 다 잡혀 있는 거, 여기 이제 은평 온다고 다 캔슬 또 시키고, 왜? 은평 먼저 회복시키고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흥에는 여기 은평 와서 이게 처음 오는 거. 여기 이제 사실 올해까지는 안 나가려고 딱 한 건데 하여튼 왔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도 집중하고 저도 우리 모두가 딱 가지칠 것 치고 딱 주님 한 분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어렵다 해도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 다 고정돼야 돼. 주님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예수를 바라보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주님에게 딱 고정해야 돼요. 고정. 그러면 주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도 끊임없이 이 양떼들은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 기름교회도 이번 이 집회를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에게 딱 거하고 집중하면 새롭게 교회 분위기가 회복되고 새로운 부흥의 날개를 달게 되는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는 기도를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령 안에.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야 2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해도 이게 금방 지나가고 기도가 짐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기쁘다. 이게 되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이것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꼭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 낮 예배에도 여러분이 하여튼 가능한 직장에 휴가 내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